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별빛드림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우리 교회는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 유럽지방 목사님들과 가족이 그라치에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교회 교우들의 아주 귀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이요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반석교회 교우들의 섬김에 큰 위로받았고 또한 도전받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었지만 너희 짐을 함께 지라라고 하는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함께 짐을 지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자꾸 함께 짐을 짓는 일들을 배우고 훈련할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닮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저는 오늘 선포해야 되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겉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6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을 섬겼던 어떻게 보면 지난주의 모습을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잘 아는 것만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고 신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한 힘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고백을 들으면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은 자고로 말씀의 배경과 흐름 가운데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하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절의 말씀이요 단순히 목회자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읽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 특별히 본문의 흐름을 또 살펴보면요 또 그 해석이 아주 틀리지도 않음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6절의 말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문맥을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너무나도 이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교사들이요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은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가르침을 듣고 이건 아니야 라고 분별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은요 현혹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이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옳은 말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옳은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거짓 가르침 결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말씀, 옳은 말씀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즉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선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은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소식이 바로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아마 매주 이야기하고 확인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면서 자꾸만 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네. 다시 너무 흐지부지하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는 것, 단순히 교리적인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우는 일은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이 동반되지 않는 가르침, 삶이 동반되지 않는 배움은요, 단순히 이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어떠한 이론이나 어떠한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6절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6절 말씀을 좀 바라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즉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올바른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 없을 것입니다. 맞으시죠? 자,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일이요, 그 사랑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에만 매몰되면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에만 매몰되면 그 사랑이 그릇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사랑에만 목을 매면요, 목회자에게 성도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상처가 됐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한 교우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목사님은 어차피, 그 당시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어차피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전도사님은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도를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단지 성도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이 있구나. 즉,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결국 하나님 앞에 한 성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으면,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면 그 목회자 단순히 사이비 종교의 교주밖에 되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 목회자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관계에서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나온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도 저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히 말씀을 가르칠 때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담대히 여러분 앞에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로서 더욱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입은 자로서 여러분 앞에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말로서의 고백이 아닌, 그래서 사꾼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며 양을 제대로 이끄는 참된 목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목회자라고 하는 권위에 눌려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진정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의 목장에서 가르치고 배울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있는지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단지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요,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좋은 것만 나누는 것, 교회 밖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복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혼자만 열심을 가진다라고 해서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선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학생이 공부할 의지가 없으면 점수는 뻔할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실력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우들만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넘치고 실력이 넘치는 교우들이 있어도 목회자가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짐을 혼자 지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토양은요, 함께 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6절의 말씀, 방금 나눴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권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 무엇이길래 자꾸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좋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도요, 여러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의견이 갈려요.
이 좋은 것에 대해서 한 신학자의 부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또 다른 신학자의 부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좋은 것이 영적인 것일까요? 물질적인 것일까요?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요, 한 80% 이상 성서학자들은요, 이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물질적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 거처, 돈과 같은 물질적인 면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이 주장이 타당한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요,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이방인 성도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나눠준 유대 성도들을 물질로 도와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나누고 통용하는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쉽게, 때로는 기독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목사가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쯧쯧. 목사가 돈이 좀 필요한가 보나. 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헌금 생활 더 잘하세요 라고 설교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러한 이야기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요, 이 헌금, 물질을 드림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헌금은요,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이지 누군가의 강요나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교우들은요, 열심히 헌금 생활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으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이 물질의 나눔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이들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받는 이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없는 살림에서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만 그 온전한 중심,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는 데 있어서 중심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물질적인 헌신을 할 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좋은 것을 나누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산다는 것을 조금 더 나타냈으면 좋겠다. 내 위치가 이 정도 되니까 난 이 정도 좀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면 목회자나 때로는 교우들이 나에게 잘하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죠? 저기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네. 좋은 것을 받는 이들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욕심이 없다라고만 해요. 겉으로는 난 욕심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배가 채워지는 일에만 집착하는 이들, 목회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한 목사님의 한 이야기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울렸습니다. 이러한 문장이었어요. 목회를 위해 살 것인가? 살기 위해 목회할 것인가? 아마도 살기 위해 목회하는 이들,
자신의 탐욕을 감추는 일에 열중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욱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고 감춰있던 그 작은 의도까지도 훤히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율법을 통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요, 하나님으로 치장했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와 같은 무익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요, 명예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그 숨은 욕망을 자꾸 숨기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신앙의 언어들로 포장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도요, 아무리 포장해서 내 자신을 숨기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7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간 삶 그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념, 성경 구약과 신약 온통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신념을, 그 이야기를 지금 농사에 빗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개념이 바로 농사에 대한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농사 짓는 일들을 지금 안 하실 테니까. 그러나 아마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는 우리 저기 별빛 드림 친구들도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네. 한국 제가 가보니까 한국에서 요즘 굉장히 비싼 게 상추더라고요. 그래갖고 음식점 갈 때마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상추 리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상추 한 입 한 입 정말 아껴가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비싼 상추를 거두기 위해서는 뭘 심어야 됩니까? 그렇죠, 상추 씨를 심어야 돼요. 네. 내가 상추를 먹고 싶은데 깻잎 씨를 심으면 안 되죠. 네. 깻잎 씨를 심으면 깻잎만 나올 뿐입니다. 즉 추수를 결정짓는 것은요, 수확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파종입니다.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학의 법칙은 농사에 적용되는 아주 당연한 법칙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인 철칙에 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 지금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살펴보시고 일일이 응징하시는 복수의 하나님이시구나. 물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다 헤아리십니다.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미래에도 있지만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을 거야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이들에게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헷갈리면 다시 갈라디아서 1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다시 1장으로 돌아가셔야 될, 나머지 공부하셔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제 나머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네. 이미 우리는 변화된 이들로서 이제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는 앞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이 있지만 자비가 없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되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를 통하여서 이 9가지의 열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서 맺고 싶어 합니다.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또한 아들과 딸은 그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여러 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그 열매의 수확에만 집착하지 그 파종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에만 집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이 심겼느냐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열매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잘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심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지금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반복되나요? 그렇죠. 육체도 반복되고요, 성령도 반복되고요. 근데 진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신 있게. 네, 심는 거? 네,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네. 여기 지금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 그렇죠? 위하여가 지금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안으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안으로.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그 밭 안으로 가서 씨를 뿌릴 수도 있고요,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밭 안으로 가서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밭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요, 그 밭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밭에서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밭에 들어가야만 해요. 멀리서 아무리 던진다라고 할지라도, 물론 정말 적중률이 높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람에 날아갈 뿐입니다. 그 밭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령의 밭에 성령의 씨앗을 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밭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씨앗을 우리는 그 안에서 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일, 성령이라고 하는 밭에 들어가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일. 여러분,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 특별히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삶만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관여하시고 직접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이들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성령의 밭에 씨를 뿌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세상은요, 성령의 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디에 밭에 들어가는 것을 더욱더 집중합니까? 그렇죠. 육체의 밭에 들어가는 것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주장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밭에 들어가는 것 정말 미련한 일이야,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언젠간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때를 알 수도 없습니다. 자꾸만 그 때를 알고 싶어서 다른 미신들 찾잖아요. 어떤 무속인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기를 찾아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우리 그 때를 알지 못해서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끄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두게 될 가장 큰 결실은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서 심기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면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된 가장 큰 결실인 영생이 허락되었음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을 소망으로 삼고 성령으로 심는 일들 계속 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심고 싶어도요, 더 이상 심을 수 있는 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씨를 뿌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씨를 뿌리는 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 육체의 밭에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령의 씨를 뿌리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처럼 비록 눈물로 울며 씨를 뿌려도 어떻게 거둘 날이 있다고요? 기쁘게 거둘 날이 있다고요. 기쁨으로 거둘 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락됩니다. 거둠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열매를 거두시며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믿음의 가족 공동체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을 통해 심겨진 그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데 귀히 쓰임 받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